오늘은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오직 미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피자 배달이 앰뷸런스 차보다 빨리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자 배달은 자기들이 약속한 시간 내에 오지 않으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약국에 들어가면 아픈 사람은 약국 구석 뒤까지 걸어 들어가서 약을 사야 되고요, 건강한 사람은 담배를 바로 약국 문 앞에서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더블, 트리플 치즈버거와 라지, 슈퍼 라지 프라이즈를 사면서 다이어트 콜라를 주문합니다. 오직 미국에서만 그 차고를 가지고 있는데 차고에 온갖 정크를 다 집어넣어놓고 정작 몇만 불 이상의 자동차들은 드라이브웨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미국에 자동 응답기가 옛날에 있었던 시절에 있었던 거죠. 앤서링 머신과 콜 아이디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선별하면서 전화를 받으려고 사용했지만 이렇게 사람을 가려받으려는 그 마음 중에 또 다른 사람의 전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콜 웨이팅이라는 그런 옵션을 사용했기도 했었습니다. 오직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요. 물론 말에 도가 지나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의 자유라고, 그 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개인적인 자유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살 수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을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 도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도전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꿈을 꾸지 않더라도 남을 위해서 꿈을 꾸어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일을 위해서 꿈을 꾸어주고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나를 헌신하는 자유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를 보면 한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꿈을 꾸신 분이 계십니다. 많은 이들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자신의 삶의 인생을 희생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삶에서 지치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자유가 있음을 소개하시고 따뜻히 환영하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실로 삶으로 인해 지치고 고통받고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에게 수많은 시간 동안 능력이 되어진 말씀이고 위로가 되어진 말씀이고 힘이 되어진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안식을, 쉼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인해서 지치셨습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 힘이 드십니까? 우리는 모두 힘든 삶 속에 살아가고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삶이라는 이 녀석이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경험을 좀 쌓으면 이게 좀 쉬워지고 좀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점점 그 짐과 수고는 줄어들지를 않더라는 거죠.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회의 도전, 목회의 요청, 삶의 무게, 어려움들이 점점 커지고 그 무게가 커져 짓누르는 힘듦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살면 살수록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외려 살면 살수록 그 삶의 무게는 무거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이게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특별히 제가 제 입술로 지친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제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이렇게 좀 덜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이 무거울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항상 무겁지 가벼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삶이 무겁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여 약속하신 게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안식, 그 휴식을 누리려면 주님과 함께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이거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휴식과 자유를 누리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휴식과 자유를 누리려면 꼭 몇 가지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배울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이죠. 주님께 나오며 그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무게에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예수께로 가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어둠 속에 묶고 있는 삶의 저주와 사슬과 죄의 사슬을 깨트려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이것들이 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가까이 와서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약속, 그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때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피의 언약,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약속을 주신 그것을 말하고, 이제 그 죄의 삭시 사망이었는데 이제 사망이 죽음을 넘어 지나간 것이죠. Pass over. 이제 주님을 믿으며 언약을 믿으며 소망을 소유하며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된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양을 잡아 피를 내어 집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바르게 하여 죽음이 이제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주님의 희생의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피가 우리의 삶의 좌우와 머리와 그 임방에 발라질 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생명을, 고통에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그 피가, 그 피의 언약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과 인간의 삶 속에서 그 자유와 쉼과 안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소원한 대로 계시를 받으시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하늘의 쉼과 하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방법,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스스로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면 예수님께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저의 고백은요, 제 영혼은요, 주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정직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직하게 주님께 대화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 그 깊은 곳,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필요하는 그 깊은 곳에 주님을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 와서 거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시절 정말로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 크리스천 TV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그냥 나오더라고요. WMBC라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긴 이 지역은 안 나왔던 모양이에요. 저 북쪽에 나오는 채널인데 그 말씀이 그냥 TV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영혼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아. 그 말씀을 그냥 TV에서 들었는데도 제 영혼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닌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실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 속에 주님의 휴식과 평안은 unstable,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주님의 평안과 휴식,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한데, 저의 경험을 돌아서 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이 언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있는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삶의 위기가 온다든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다든지, 인간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자식관계에 문제가 생기다든지, 사업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엄습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셨던 그 쉼과 평안과 은혜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쉽게 잃어버리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왜 저와 우리가 쉽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쉼을 잃어버리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주님의 멍에를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의 방법으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배워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쉼과 안식은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배워서 경험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멍에를 맨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겁고 힘들고,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이 가볍다라고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멍에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이 멍에를 지라는 소리를 딱 들으면 우리나라에서 멍해지는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소가 혼자서 멍에를 지고 밭을 갈아요. 그게 힘들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 소를 이렇게 끌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TV로만 보아도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멍에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 시대의 그 농사 방법을 이해하면 이 주님의 멍에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농사 방법, 그 고대 근동의 농사 방법은 소에게 멍에를 질 때 한 마리에게 지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에게 멍에를 지게 했습니다. 멍에가 이렇게 두 마리가 이렇게 탁 멍에를 지는 거예요.
농부는요, 먼저 이 두 마리 소를 선택하고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서로 싸우게 둡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다가 지도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하면 한쪽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고, 농부는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소에게 신호를 줘서 방향을 주며 밭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두 마리가 계속 서로 이끌려고 싸운다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지혜이자 계시이자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멍에를 혼자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른 한쪽 주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멍에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 주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우며 쉼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주님에게서 배우는 쉼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 명이 들잖아요. 그러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순간에 한 사람이 힘을 조금만 빼도 그 물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손도 살짝 올리고도 짐을 나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멍에를 진 모습 어떡한 것 같아요? 정직하게 돌아보면요, 우리는 멍에를 메어도 예수님과 실강이를 해요. 내가 원하는 방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끄시는 곳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이고, 주님에 이끌려 갈 때 우리가 참 쉼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 중에는 말로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주님을 끌어가려고 하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할 때 우린 버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힘듦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고집하며 끌고 가려고 할 때는 우리는 절대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과 예수님이 싸우시면 누가 이기십니까? 여러분과 예수님이 뭔가 문제를 놓고 싸우시면 누가 이기시게 되나요? 분위기는 예수님이 이기시는 것 같지는 않네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고집하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이기려고 하죠. 우리는 주님께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은혜예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며 기다리시고요, 우리에게 져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멍에를 지고 함께 멍에를 지고 할 때 우리가 쉼을 얻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앞으로 먼저 그 멍에를 메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별로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쫓아가며 주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누굴 위함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었죠. 둘째로는 우리 모두를 위함이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주님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주님께 양보하며 지는 멍에를 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따르고 배우고 주님의 짐을 함께 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버티지 마세요. 주님이 힘들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와 쉼이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마음의 쉼과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 넘쳐나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옆에 계신 주님을 경험한다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무엇을 두려워하실 것이며 무엇을 아파하실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주님께 속한 일꾼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웨슬리 목사님은요, 믿음을 충성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더욱 주님 앞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워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주님께 나온 것이 되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다음에 왜 이렇게 목사로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주님이 왜 이 자리를 세우셔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이렇게 부끄럽게 하셨을까? 실제로 실수도 많고요, 부족한 것이 많아 이거를 뭐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충성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저의 실수로, 저의 부족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거나 좀 서운하거나 섭섭함이 있으셨다라면 이번 기회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또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 실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해야 되니 그 좋은 것을 위해서 결정하고 이끌다 보니 이런 자리에 있으니 늘 섭섭함도 생기고 어려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가려고 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길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길이 혼자의 생각과 혼자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옆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수고하며 짐을 지며 걸어갈 때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그분을 쫓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에는 지치고 수고하며 짐진 자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